베드로가 여전히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친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공히 들어야 될, 모든 인류가 공히 들어야 될 죄 용서의 복음이었고, 죄 사함의 복음이었고, 동시에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의 복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의 메시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 설교를 들은 현장에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오예배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45절에서 누가가 이것을 묘사하기를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컵에다 물을 담아서 마치 물을 머리 위에 쏟아 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묘사를 누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그래서 누가 능히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누가 감히 막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는 점심시간에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를 받기 전에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여전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었고,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을 불렀습니다. 친척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불렀어요?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까지 불러서 여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발생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켰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좀 짧을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최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신약 학자는 이 본문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다.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이라면 지금 10장의 이 사건은 이방 세계에 발생했던 오순절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신 사건이다. 이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신약 학자인 또 스톤하우스 박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별도의 두 개의 오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오순절의 놀라운 경험에 이방인 신자들이 참여하는 사건이 10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주요 사실은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우리 친구들도 찾아보세요. 12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본문의 한 절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물세례를 받는 일과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의 교회의 회원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선 오늘 오후에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들이 성령을 받은 이때가 언제였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 44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설교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요 이 상황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거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고 있네?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베드로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44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내려오시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다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의 선포 즉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With the word and through the word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부어주심 이런 단어들을 매우 신비한 어떤 황홀경이나 이상야릇한 경험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다분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듣거나 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또는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위격 가운데 한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을 성령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오시는 성령은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호 프리마토스, 호 알레세이아,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유대인들은 동일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고 즉시 세례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 예수님을 영접함, 죄사함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펼쳐보십시오. 그 다음 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미 회개하고 받는 겁니다. 믿고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개, 나의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옳사 않는 그 영접, 믿음, 성령을 받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교회에 가입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는 항상 뭐가 와요? 말씀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비단장사 루디아도 역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비로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으리요? 보내지 않고 어떻게 듣게 하리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는 오늘 본문 4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그 다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인격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저 우주 뒤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무슨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물질이나 영향력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임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자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매일매일 받아야 될 은혜의 뭐다?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씀으로 받고 또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이, 가라사대 둘째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로고스, 즉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특별히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이 임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날에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ECC English Conversation 클럽의 회원이었는데 그 영어 회화 클럽의 선생님이 대한민국 영어 상임이사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조회 시간, 조례인가요? 조례 시간이 되면 맨날 제 옆에 오셔갖고 툭툭 찔러요. 어서 봐. 교회 와야지. 딱 그거 한마디. 교회 와야지. 그 다음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서 봐.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야 돼.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와서 부러져야 돼. 그게 아주 격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교회 와서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고 출석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다리가 부러져서 힘든데도 교회 올 수만 있으면 오라 이거예요. 죽을 일이 아니면, 죽지 않았으면 오라 이겁니다. 죽었으면 못 오죠. 죽지 않았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도 역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옆구리를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요. 옆구리를 툭 찌르는데 돈이 나와. 뭐 권력이 나오고, 뭐 자식이 나오고, 뭐 부모가 나오고, 뭐 피카츄가 나오고, 뭐 박지민 어린이가 아니군요. SFC 운동은 피 이렇게 웃네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진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감정과 느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은 주일날 갑자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을 열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 뒤에 문을 열고 어떤 목사님이 순회하다가 우리 교회 옆을 간판을 보고 올고든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인가 봐, 올곧게 하는 교회인가 봐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올고든 교회 가서 지금 당장 설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분의 느낌이에요. 그분의 감정이에요.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판단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회가 있습니까? 왜 재직회가 있습니까? 왜 공동의회가 있습니까? 왜 교회 기관들이 있고 노회총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들어서 통치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고넬료와 참 은혜가 충만해요. 베드로, 고넬료와 베드로. 재채기도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세임군,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지금 들어왔어요. 내가 설교하는 그런 필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한테, 목사님 그렇습니까? 매우 유감입니다만 성령님께서 제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 올고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신약의 원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으로 볼 때 저에게도, 우리 교회 당회에게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을 흠모하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매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잠결에 꿈에 세계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제부터 선교회를 조직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의 비전이나 꿈은 환상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계 선교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거기 다 있는데 무슨 꿈을 받고 무슨 환상으로 선교 명령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를 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줄 모릅니다. 성경처럼 명백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 굳이 꿈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목사가 왜 이상한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에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펼쳐서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변으로 갑시다. 해변으로 가요.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갖고도 성경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느낌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든가,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성경이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이란 큐티집 아시죠? 생명의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큐티집. 그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누가 토를 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부지런히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산으로 가려면 이 바로 앞에 행신역에서 뭘 타야 돼요? KTX만 타면 돼요, 그냥? 그것만 타면 다 부산 가요? 부산행을 타요. 그죠? 여러분, 포항행을 타면 포항으로 갑니다. 노선이 달라요. 목포행을 타면 항구로 갑니다. 달라요. 그러니 목적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방편을 가지고 그 목적지로 갈 것이냐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가려면 바른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육감은, 정서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 다음 성경 중심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왜 교회 중심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중심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기 때문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독일 하노버에서 오페라 국립음악단원의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저희 SFC 후배가 여름 휴가를 맞아서 6주 동안 한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를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누이가 이 일산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 상곡교회에 다녔던 동생과 누이가 상곡교회 다녔는데 둘 다 결혼해서 한 명은 하노버에 있고 한 명은 지금 일산에 있는데 상곡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경악을 했답니다. 왜 경악을 했느냐? 예배 중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부 다 대한독립 만세!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정말 찾는 것이, 바르게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가 정치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치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단 움직임화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죠. 들고 나가면 안 되고. 개인의 자유예요. 신앙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가 전체가 집합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들, 사상들, 심지어 여러분의 체험, 감정, 느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그 다음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모였을 때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셨겠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10장 마지막에서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누군가에는 부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건너뛴 것이 아닙니다. 너 세임이 너는 어리니까 내가 건너뛰겠어, 이거 아닙니다. 활인이는 여자니까 건너뛰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을 백성들 모두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힌 여러 사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성령의 두 번째 임재 또는 성령의 두 번째 강림이라는 사상입니다. 주로 오순절 신학에서 발전되어 온 이 사상은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중생받을 때 한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울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또 한 번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생의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충만의 세례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는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perfectionism, 완전주의. 중생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지상생애를 살아가서 죽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완전한 성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주의입니다. 이것이 전부 성령의 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신자를 우등한 신자, 열등한 신자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더블 세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중생받을 신자들을 한번 중생시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구별돼서 교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열등한 우등한 신자로 분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전된 은사주의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첫째 성령의 세례를 받지만 모든 신자들이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는 반드시 방언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또는 예언이어야 한다. 무슨 특별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서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온 단어가 뭐냐면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단연코 말하지만 교회 안에 진정으로 중생받은 신자라면 육적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참 신자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비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신자가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영적 싸움이지 육적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으면 모두가 다 신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지금 이 모든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라고 고백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교회를 수년 동안 출석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가입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 짓지 마라. 너희 창기와 몸을 합해서 하나가 되지 마라. 너희 몸을 쾌락에 남용하지 마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죄를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난생 처음 갔는데요. 합동 측 시 청장년 연례회 93차 하기대회 특강에 섭외를 받아서 6개월 전에 섭외를 받아서 특강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2시간짜리 성경적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낯선 곳에 가서 특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상훈 교수님은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4번, 5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요. 편하시죠.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낯선 회중에게 설교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구성원이요 20대부터 청장년 연령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쫙 5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CE 동지회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가 했더니 청장년 연례의 회장을 역임한 장로님들의 모임이 동지회예요. 그분들의 의전실이 따로 있어요.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한 30명이 오신 것 같아요. 60대, 70대, 50대 쫙. 그래서 지금 회장은 집사님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20, 30명이 쫙 여기 앞에 앉아 있고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한 500명이 앉아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특강을. 예배는 당회의 소관이고 장로님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면 모르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야 되고 장로님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아주 몰입도가 상당히 아주 좋았던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신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불신자는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열린 예배도 성경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 예배도 성경적이지 않다. 불신자 예배가 있어요. 불신자를 초청해서 불신자가 교회에 편안하게 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게 불신자 예배예요. 실제 드리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 때에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 이게 찬송이에요?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불신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편안하게 설교합니다. 이게 불신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시 청년회 특강하기 전에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저 뒤에 앉아서 또 안 가고 강의를 듣더라고요. 찬양팀 싱어를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찬양팀 싱어 잠깐 일어나세요. 한 20대 후반의 여자 청년입니다. 뻘쭘뻘쭘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봐요. 아빠라고 불러봐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못 부르죠. 왜? 아빠 아니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불러요. 거짓말로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1억을 준다 그러면 까짓거 내가 한번 불러보지. 진심으로는 부를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임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그토록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 재팬을 합니까? 서울시 중구가 무슨 노 재팬 깃발을 내건다고 했다가 시민들한테 된소리를 맞아갖고 노 재팬 깃발 빼버리고 노아베로 바꿨잖아요.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잘못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제외시키고 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리고 우리들끼리만 우리만 나만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논란이 여기서 그냥 성경에 논란이 세 글자 써 있으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벽을 허물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단순히 북한과 남한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좀 노력하고 지혜를 기울이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됨은 얼마든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게 국제 정세입니다. 서로 고향이 다르고, 우리 교회만 보세요. 서로 고향이 다르고 남녀노소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시간들이 다릅니다. 외모와 생각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기적입니다. 교회가 기적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교회 모임에 가입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했어요. 11장 17절에서도 고넬료의 사건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세례 베품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인 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할례 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파당을 짓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명하여 시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욱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은 베드로와 사도가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원했기 때문이죠. 용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심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듣기 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의 특징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를 더욱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소유하면 확실히 능력을 받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한 고매한 인격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고 교회 목사와 장로를 더불어 직분자들을 주셔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과거 허물과 죄로 죽어 마귀의 자녀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변화된 신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직업 속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필연적으로 선교하는 종교요, 복음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 교회의 평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매사에 성경을 구원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갈망하는 열망이, 그 욕구가 있는가? 주일이 점점 더 기다려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설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열매를 당장 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오늘 씨를 뿌리면, 아니 어제 씨를 뿌리면, 박진우 어린이 어제 씨를 뿌리면 밖에 나가서 내일 오늘 가가지고 열매가 좀 자랐나 볼 거예요? 아직도 땅속에 있어요. 썩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왜 안 자라나 왜 안 자라나 이러면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을 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5주년에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